마치 사자가 먹이를 발견해서 약한 그런 절름거리는 아니면 어린 그런 동물을 발견하고 놓지 아니하고 쫓아가가지고 꽉 물어서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핍박은 우리를 추격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피한 것으로 그칠 수가 있지만 이 핍박이 우리를 뒤따라오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핍박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 당하는 핍박이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8복까지 가지 말고 7복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7복도 부담스러운데 이제 8번째 복은 핍박을 즐거워하라는 말씀이니까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자 하지만 고난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핍박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한 거예요.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임하는 고난도, 우리의 삶에 임하는 핍박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증거하고, 그의 삶을 통하여 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잘못해서 오는 거 말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아니면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에게 핍박이 온다, 조롱이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상하니까 집어치우자. 그게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무도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핍박이 오는데 어떻게 핍박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어떻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 윤회적인 생각이 한국 불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과응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핍박이 너희에게 온다. 의를 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이 너희에게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이게 복이다. 왜 이게 복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축복받은 증거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니까 그냥 온몸은 그냥 얼굴은 울상인데 그냥 입술만 약간 울리는, 얼굴에 미소만 잠깐 머무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leap for joy,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쁘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그런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뛰는 그런 기쁨, 마치 에베레스트 산 정복한 정복자가 뛰는 것처럼, 달을 정복한 닐 암스트롱이 달 위에서 벌쩍벌쩍 뛰었던 것처럼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게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언급하시지 않은 복도 많이 있죠. 핍박 속에서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핍박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한 능력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크게 기뻐하는 기쁨을, 능력을 받습니다. 핍박 중에서 능력을 받는데 그것은 어떤 능력을 받습니까?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옥에 갇히기 전에 그들은 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채찍을 맞았습니다. 태형을 심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 죽겠다, 이제 집어치워야 되겠다, 이 뭐 예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당한 고통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서 아마 포기하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바울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미를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바울은 속도 높네. 바울이 어떤 성품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냥 야단치고 어떻게 안 되니까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나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